반갑습니다. 5월 27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머두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머두셀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본문이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머두셀라, 히브리어 이 이름의 뜻을 한번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머두셀라는 창을 던진다, 무기를 던자다, 이렇게 이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머두, 그가 죽을 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셀라는 보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한번 그의 족보를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바로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에 하나님 뭘 보내셨단 말인가? 천사를 보내셨나? 뭐 여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은 노아 홍수가 600세 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머두셀라의 이름을 알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머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한다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무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을 섣불리 판단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전혀 오류 없이 그 예고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머두셀라, 아주 오래전이었죠. 홍수가 나는 시대하고는 몇백 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에 관한 심판도 머두셀라의 삶을 통해서 이미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렇게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시사를 하시며 진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더 앞당겨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 가지고 죽게 되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렇지만은 그때에
이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무화과 옷을 벗기고 그리고 양가죽의 옷을 입히면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파괴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계획을 잡으시고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조금의 실수 없이 이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치밀하게 했더라도 여러 가지 오류와 그리고 실패로 나가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을 주시기로 한 이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일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과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벽하심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구원의 도성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실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 속에 약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까지도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그 사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원한 같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의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의 약속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때가 되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잠에 취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것에 대한 그런 신앙감을 가지고 참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제약의 잠에서 벗어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개인적인 종말을 가지는 것처럼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시련은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지혜로운 다섯천의 모습을 가지고 준비된 생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가 나으리라 되었는데 배로 동인체로 걸어서 나왔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돼 지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에 그렇게 요동치는 바람과 바다 물길이 잔잔함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이루었다는 인간적인 바벨탑을 우리는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 오직 말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하심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북이 쌓인 마른 뼈라 할지라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실 때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수천 년대의 인류의 역사의 삶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속히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종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오묘함과 권세, 그 말씀의 권세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